12장과 13장에는요, 오늘 새벽에 나갈 본문인데 토요일날 쉬는 바람에 새벽에 13장하고 오늘 14장 나눕니다. 지상교회, 불완전한 지상교회의 악의 세력과의 전쟁의 모습, 그리고 그 세력들로부터 당하는 핍박과 고난의 이야기가 그려지는데, 이렇게 싹 얘기하면 벌써 표정이 싹 굳잖아요. 근데 14장은 이제 천상의 완성된 승리의 교회의 모습, 곧 우리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 14장에는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과 핍박의 이야기, 계시록에는 그 승리한 천상의 교회, 우리가 장차 이제 받아 누리게 될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계속 반복하여서 그려주고 있어요, 계시록이. 그래서 지금 이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이 서신을 쓴 것이죠. 오늘 이렇게 성도의 신분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몇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1절에 먼저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어디에 섰습니까? 시온산에 섰습니다. 시온산은 여러분 어떤 산일까요? 시온산과 약간 반대되는 개념의 산은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어요. 백성들은 시내산에 가까이 갈 수가 없죠. 가까이 가면 죽습니다. 그게 바로 두렵고 떨림이 있는 시내산이에요. 근데 반대에 이 시온산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바치려고 했던 산이 바로 이 시온산이에요. 모리아산입니다. 같은 장소예요. 예루살렘 여러분들 가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 한켠에 시온산이 있어요. 거기가 모리아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온산은 은혜의 산이에요. 그리고 축복의 산입니다. 이삭이 죽을 대신 어린 양이 희생을 당했던,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이삭의 목숨을 건졌던 은혜의 산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그 산에 누가 섰습니까? 어린 양이 섰는데 거기 그와 함께 몇 명이요? 14만 4천 명이 함께 섰어요. 여기 섰다는 여러분 이 시제를 보세요. 앞으로 설 것입니까? 아니죠. 완료 시제예요. 시온산에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선 존재들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서게 될 것이라기보다도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미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그렇게 지금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이런 언어들로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12장 18절에서 23절. 히브리서 12장 조금 길죠? 18절에서 24절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만질 수 있고, 제가 읽으면서 이렇게 화면을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여기가 어디입니까? 질문하고 넘어가야지 여러분들. 시내산이잖아요. 분위기가 어때요?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모세도 심히 두렵고 떨린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지금 히브리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지금 쓴 서신이잖아요. 너희가 이를 곳입니까? 이른 곳이죠. 여러분들이 이미 이른 곳이 어디예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러분 어디 섰습니까?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분들이에요. 그 산은 은혜의 산이요 축복의 산입니다. 여러분 지금 서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아하, 여러분 삶의 자리, 현실의 자리,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아, 믿음 좋으시네요. 아멘하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괴로운 자리에 있어요. 나 괴로워요. 돈 없어요. 나 몸 아파요. 나 막 핍박이 있어요. 지금 이런 이 수신자들이. 그런데 요한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축복의 산에 서 있어요.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은혜와 축복의 산입니다. 여러분들 용기와 힘을 가지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시온산이요.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에요. 어휴, 숫자 많죠? 누굽니까 이게 다? 여러분들이에요. 다 14만 4천 명. 상징적인 수입니다. 여기 모든 믿는 자들의 수가 구원받은 백성들 14만 4천 명이에요. 그들의 이마에는 자 이거 이마 얘기가 나오네요. 또 이마에는 어린 양의 뭐가 있습니까?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래요. 앞에 우리 13장 말미에 보면 여기 16절이네요. 여기도 이마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 좀 다른 종류가 찍힙니다. 13장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뭐를 받습니까? 표를 받아요. 표를. 이게 무슨 표예요? 예? 무슨 표예요 이게? 입장권이에요 이거? 표를 받아요. 표를 받는데 이 표가 없으면은 고난 받아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표를 받아요.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요, 고대에 노예들이나 아니면 군인들에게 표를 이마에 표를 줄 때 인을 찍을 때예요. 첫째는 무슨 뜻이냐면 소유의 뜻이 있는 거예요. 소유. 어디 소속이냐 그 말이에요. 누구 하인이냐, 어느 군대 소속이냐. 지금 요한 그 당시에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이 계시록을 쓴 거예요. 표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마지막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 표에 666이라는 거예요. 666 그래가지고 여러분 많은 이야기들이 오늘 새벽에도 잠시 나눴지만요.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바코드 있잖아요. 바코드. 이렇게 막대기 있어가지고 그거 여러분들 앞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그 666이니까 그런 이야기들 기타 등등 많았습니다만은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666이라는 말은요. 잠시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완전수는 7이잖아요. 불완전수는 6이에요. 777은 하나님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우리 계시록 살펴보면 이 사단의 세력들이 계속해서 누구를 모방합니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모방해요. 계속해서. 7뿔 달린 양인데 2뿔 달린 양으로 나오고요. 근데 그 입에는 용의 말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모방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666은 하나님을 모방해서 나온 666 불완전한 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뭘 말하냐면 666이라고 하는 표를 받은 거는요, 그 교회가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어둠의 세력에 속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가시적인 표나 바코드나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 지금 2절에 나오는 것 1절에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을 썼다 그래요. 소유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어요. 그리고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거울 보세요. 쓰여 있는지, 내 천자가 쓰여 있는지,
어린 양이 쓰여 있는지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쓰여 있대요. 여러분, 누구 거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기는요, 줄 어디 섰어요? 저기 짐승에, 예? 이마에 표를 받아. 이 그쪽 라인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말이죠.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의 소유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까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얼만큼 하나님의 것입니까? 우리가 얼만큼이냐면요, 우리를 하나님 자신처럼 여기세요. 우리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기세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누구처럼 보십니까? 좀 교만해지세요. 누구처럼 보십니까? 예수라고 보신다니까요. 예수처럼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영광을 받고, 누구와 함께 왕노릇합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여러분들은 왕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누구와 동일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와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왜 의인입니까? 누구와 하나님은 동일시하는 거예요? 우리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로 보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누구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여러분, 샴 쌍둥이 아세요?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머리 붙었잖아요, 이렇게. 제가 이따가 예배 끝나고 한번 시범 보여드릴게요. 권사님 뒤에 가서 머리 이렇게 붙이면 그건 샴 쌍둥이인 거예요. 얼마나 친해요. 수술해 주지 않으면 일평생 그렇게 살진 모르겠습니다. 오래 못 산대요.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교회는요, 그런 모양새가 아니에요. 이건 신비입니다.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예요. 마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신 것처럼 신비예요.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이시래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 하나예요. 설명드렸죠, 지난 금요일 날. 그걸 뭐라고 바울은 표현했어요? In Christ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이렇게 안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냥 통합체예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머리 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TV에 옛날에 선풍기 아줌마 보셨어요? 얼굴에 이 막 주사, 그거 잘 못 떼내잖아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요, 그것보다 어떻게 말로 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연합되어 있어요. 언제까지요?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니까요. 아멘?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디까지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이마에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누구의 소유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 그리스도의 소유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얼만큼 소유가 됐어요? 아예 통합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영원토록 지키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여러분 담대하세요. 용기 잃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린 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노래한답니다. 또 노래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 다음 절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뭘 부릅니까?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누가 불러요? 노래를 14만 4천 명이 불러요. 여러분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무슨 노래예요? 이렇게 한 장 넘겨보세요. 15장 3절 4절 15장 3절 4절.
찾으셨으면 여기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혼자 읽으면 지루하시잖아.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기까지. 자, 누구를 노래합니까? 어린 양을 노래하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는 노래, 그게 여기 새 노래. 다윗 보고 뭐라 했어요?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 있죠? 다윗을 노래 잘하는 자 그랬잖아요. 시편을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시편으로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노래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이 밤에, 주일 밤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찬송하고 노래하는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뭐라 그럴까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 그래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노래를 뭐 하는지 모르는, 여러분 김종찬이라고 가수 아시죠? 그분이 예수 믿고 복음성을 부르는 복음 가수가 되셨잖아요. 목사님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한 얘기가 그래요. 예수 믿기 전에 본인이 제일 이해할 수 없었던 노래가 찬송가래요. 왜냐하면 그 단조로운 곡조, 자기는 그게 이해가 안 된대요. 그걸 몇 절씩 해요? 4절씩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도저히 이거 부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것처럼 좋은 게 없더라는 거예요. 이제 세상 노래는 자기가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성가 찬양만 불러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노래,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감사의 노래요, 은혜의 찬양이요, 능력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그래서 노래 한번 해보고 지나가려고 그래요. 반주 한번 해주세요, 현정자매. 조금씩 쉬면서 해야지 여러분 지루하니까. 550장. 이쪽이네. 시온의 영광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 기쁨이 되네. 시온의 영광이 비춰. 4절. 땅들아 바다에 많은 섬들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얼마나 좋아요. 이 시온이 어딘지 알았잖아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여러분 일평생 이렇게 노래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순결한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절개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요 굽히지 않는 거예요. 불 가운데 던지려면 던지라니까. 까짓 거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경험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알지 않습니까? 누가 찬양해요?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14만 4천 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신앙의 절개를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 우리가 가진 신앙을 까먹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먹어버린 에서와 같지 않습니다. 야곱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부여잡고 놓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이기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계시록이 이기란 말이야, 이기라.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이미 이겼다. 아멘. 오늘도 이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겼어요. 그 다음에 순결한 자나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죠?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 오늘 제목이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성경에 마가복음 8장 3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무슨 말이에요? 자기 계획, 자기 뜻, 자기 포부 다 부인하고. 여러분, 예전에는 저의 계획이 있었어요. 저의 뜻이 살아 있었어요. 저의 포부가 있었어요. 저 대형교회에서 부목사하고 담임목사 시커먼 차 타고 다니는 그런 망상을, 헛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20대 때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의 길을 접어들었지만 그런 헛된 꿈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것들이 다 버려져요. 무너져 내려져요. 그리고 이제는 내 뜻, 내 꿈,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은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자기 자녀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계획과 그 뜻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뭐예요? 자기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 세상은 십자가가 건져내는 것입니다. 십자가요. 자기 뜻과 자기 계획이 버려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먼저 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백성들, 이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들이라는 말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예요. 어디로. 여러분, 요셉이 어디로 인도받았어요? 인도받았잖아요. 자의와 다르게 타의에 의해서 던져지는 인생 요셉이에요. 어디로? 구덩이로 던져지고, 종으로 던져지고, 그 다음에 또 아주 최악을 맞이하죠. 저 빛도 안 들어오는 지하 감방에 던져지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던져집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요셉은 던져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내가 살아서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무비보셋 여러분 두 다리가 어떻게 됐어요? 한 다리만 절었습니까? 두 다리만 절었잖아요. 근데 그게 축복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왜요? 사울가의 유일하게 목숨을 보존한 사람은요, 무비보셋밖에 없거든요. 다 죽었어요. 무비보셋은 왜요? 그 사람은 왕 될 가능성이 없었어요. 왜? 다리를 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갑니까? 자기 두 다리로 걸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옮겨집니다. 그리고 다윗과 한상에서 먹고 마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내 뜻대로 가는 인생, 복받은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는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에 가든지 여러분 그대로 끌려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바르고 소원하는 곳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고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이게 성도예요.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요셉 보고 하나님 성경은 뭐라고 진술해요? 형통했다 그래요. 왜 형통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구덩이에 던져져도 형통합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도 거기서도 형통합니다. 저 감옥에 던져져도 거기서도 형통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때가 되면 그의 요셉의 길이 풀려져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해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어디에 던져져도요, 거기 누가 함께 가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심으로 내 눈에 보기에는 던져진 인생이지만 거기서도 형통하는 인생이에요. 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잘 되는 인생이에요. 왜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삶의 형통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능성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다 허상이에요.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최 목사의 미래의 가능성이라는 건 사실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저에게 있어서 유일한 가능성은 하나님이에요. 길이 없어도 하나님이 길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가능성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저의 길을 여신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다니까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길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던데 기분 나쁘다고 막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손가락도 길어가지고 이러니까 보기 싫대요. 그래서 이렇게 할까 막 그리고 집사람이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 가서 연습 좀 해야 되겠는데. 예. 하나만 더 할게요. 마지막에 5절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로라. 아멘. 거기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건 예수 믿는 14만 4천 명 통틀어서 말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에요. 14만 4천 명이요. 여러분 거짓말 안 하세요? 흠이 없어요? 입에? 좀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 근데 우리 14만 4천 명은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누구에게요? 여러분에게. 누구를 말합니까? 여러분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아멘. 거짓이 없는 입술들이에요. 또 한 가지, 진리이신 주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서에 누굽니까? 라합이 어떤 고백을 해요?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해요. 도마가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한나가 사무엘상 2장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잖아요. 주는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부하기도 가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한나의 입술에 있잖아요. 그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고백은 거짓이 아니에요. 그 고백은 진리예요. 진실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이며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입술에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각자의 고백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건 여러분의 진실된 하나님을 향한 고백. 여러분의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14만 4천이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진리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